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인 것 가운데 말씀으로 지혜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립니다. 벌써 강대상을 좀 치워놨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뮤지컬 오실 분들이 한번 오셔서 리허설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긴 한데, 또 공연자들 입장에서, 또 이 기획하고 또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또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건 선교적인 연결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출입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은 이제 당일 인솔해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내일까지 출입조치가 초대하실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저녁에 우리 온누리 교회 초청으로 이 바울가나 뮤지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초대권이 좀 몇 장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장 정도가 더 들어와서 아직 5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성역 2호선 삼성역에 있는 이 대치 아트홀에서 있는 바울가나,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시몬 베드로, 오늘 하는 거는 바울, 둘 다 보시면 바울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죠. 5장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공연이 19시 3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공연장에서 18시 30분부터 이 표를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18시 30분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추가로 오실 분들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월 달 세 번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갔는데요.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봅니다. 아멘. 자, 우리 디모데 후서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소위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성경의 절반에 달하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13권의 책이 소위 이제 바울이 보낸 서신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초창기의 서신들이 있어요. 바울의 초창기 서신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뭐가 있냐면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네 권이 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을 전달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서신들이 있냐면 이제 옥중 서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에빌골몬해서 소위 이제 바울이 이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이 서신들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 이제 마지막에 소위 우리가 별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굳이 이 목회 서신이란 별명이 붙는 책들이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초창기 서신,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중요한 신학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서신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그때 바울이 말하는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의, 그것이 바울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불어넣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창기 교회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제도나 형식보다는 말 그대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도자는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죠? 예수 믿고 제자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막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이 후반부로 넘어가고 이제 고난과 박해들이 시작이 되어질 때쯤 됐을 때는 이제 교회들의 상황이 좀 더 바뀌겠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과 밖의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게 되어져요. 안으로는 무엇을?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밖으로는 박해를, 그런 것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를 강조해요? 질서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질서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 성경에 대한 강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디모데 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강조하잖아요. 이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또 가르치게 함에, 또 본이 보이게 함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까 이것을 기준을 삼아라, 이런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이 말하는 그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아주 심플해요. 신약이 지금 그 시절에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잖아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구약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왜 강조하게 됐을까요? 간단하죠. 엉뚱한, 그렇습니다. 엉뚱한 성경에 벗어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와 어떤 율법주의 속에서 이 교회 내부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럼 성경이 뭐라고 전수하시더냐? 성경이 정말 율법주의를 전수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전수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질서가 강조가 되겠어요? 직분에 대한 질서가 그래서 강조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새로운 가르침을 들고 와가지고 사실은 이게 맞아 우기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독 이 목회서신을 보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냐면 변론하지 말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주장 가지고 말싸움이 이 초기를 벗어난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초반부에는 지금 내가 죽더라도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전 존재를 드려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리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서에 따라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계승받은 자들이 리더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든지 이런 직분에 대한 강조들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 안에 리더십의 질서를 세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또 무엇이 있냐면, 신학적인 것과도 연계가 되어져요. 뭐냐면 이 소위 초창기 이 바울 서신, 이 바울이 이 회심했을 때에 이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루라도 많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다급함들이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막 세우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라 말세라고 정한 게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했었잖아요. 예수님,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 저 지긋지긋한 사람들한테 본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유대 당국자가 됐든 로마 사람들이 됐든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 오냐가 아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느냐의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희가 관심 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로소 당장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이단에 휘둘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보존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당장 미래에 없는 것처럼 그냥 여기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도 잘 꾸리고, 그죠? 그래서 소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 담쌓고 여기 와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끝나버리면 교회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당대에 그냥 멸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계승되고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이 로마의 시대 속에서 이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그 질서에도 순종하고 선행을 하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계속 강조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들 속에서 여전히 생존하고 계승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바울서신들에 대한 이해가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강조점들이 왜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한 단어도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의롭다 함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기를 벗어나고 교회를 보존해야 되는 시기에 가서는 뭐냐면,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교회 신학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가장 초창기에 바울의 처음 전도할 때 세웠던 신학,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바울의 신학을 담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옥중서신에 대한 내용들, 목회서신에 대한 내용들, 이 흐름들이 이렇게 갈라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바울 서신은 우리가 13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근데 이 13개를 바울이 다 직접 썼다 안 썼다의 논의의 여지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옥중서신이나 초기서신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옥중서신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잖아요. 이 중에서 에베소서를 빼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메시지를 품는 사람들이 전달하는데 그 중에 최고 선생님이 누군 거예요?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언어가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바울의 초창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쓰던 바울의 표현과 이 목회서신에서 오던 표현이 다르고, 또 바울에게 교회는 그게 지체예요, 형제예요, 공동체고 드리는 건데 이미 교회가 뭐가 됐어요? 직분이 막 생겨져 있잖아요. 이건 바울의 순교 때까지 그런 교회에서 바울은 목회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전수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됐든 그런 고민들 속에서 설령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세대 교회들이 지금 이제 교회 직분도 생기고 이단도 생기고 뭐도 그랬을 때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그때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소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요한 방법은, 메시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하시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메시지 가운데서 그것을 충분히 그냥 받아들이고 은혜를 묵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어쨌든 이 목회서신은 이 종말이 지연되는 이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의 이단과 교회 밖에서의 박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이 교회의 건전한 가르침, 바른 교훈, 그리고 이 성경의 강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 이것 안에 밖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내의 질서, 직분의 질서를 세우는 것들, 이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목회서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강조점들, 신학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냐면, 첫 번째는 당장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정말 내 생애에 예수님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인생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건 영주주의랑 반대잖아요, 그렇죠? 영주주의는 어차피 그쪽 나라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쪽 나라는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인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면서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교리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거를 잘 다듬고 전수하려고 했다. 이제 하도 나도 예수 제자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영주주의와 율법주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이 전제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함께 화면을 볼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에요. 목회서신이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용이
이 교회 내 질서를, 메시지의 질서와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이 시대적인 배경은 교회가 이제 외부의 박해, 내부적인 이단에 직면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보통은 이 시절이 이제 바울의 어떤 이 말미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박해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들. 왜냐하면 투옥되고 또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람들이 있죠. 디모데가 있고요. 이 디모데 후임이 보통 전성에 따르면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에베소 교회의 그다음 리더가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누구죠?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그죠? 바울의 동역자가 됐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우리 나한테 왔는데 속일 수는 없고, 근데 우리 동역자로 받아주라, 빌레몬에게 요청하죠. 근데 도망간 종을 그렇게 대하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영적 리더로 수용을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기는 선교하러 나가고요.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나중에. 그런데 디모데나 이 오네시모나 다 순교합니다. 그때가 이제 이 AD 90년대 말미에요. 그때 시기가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종말론이 그래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 찍으셨어요? 톡으로 드릴게요. 자, 다음. 자,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자, 이제 사도들이 이제 막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막 선교 교회가 일어나고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누가 즉위하게 되냐면 그 유명한 네로가 즉위합니다. 그래서 네로의 통치 기간 중에 어느 순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뭐 정확히 일자를 뭐 할 수는 없겠으나 그 시절에 이제 바울이 순교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네로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불지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저항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그게 이제 AD 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오네시모 같은 이런 바울의 제자들이 사역하던 시대가 이제 이 후기 시대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소위 이 도미시아누스, 우리가 소위 666이라고 할 때에 그 짐승의 숫자로 상징되어지는 로마의 황제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손꼽힌 인물 중에 하나가 도미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를 너무 심하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너무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자, 목회서신은 바로 이 지점을 지나는 시기다. 바울이 순교 전후로부터 예루살렘 멸망과 박해의 시기로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한번 메시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디모데 전서, 자, 얘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시대적인 문제는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영주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의 이슈가 있었고,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외부적인 박해 이슈가 여기서 추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교회 이 이단 문제 때문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과 그 역할과 또 관리와 또 순종의 문제를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에서는 박해가 시작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서 이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서는 신학적인 문제는 이단을 경계하고 정말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교리, 계승해 줄 가르침의 순수성을 지키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신앙의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고난과 인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새벽에도 나왔었죠. 고난받을 각오, 그죠?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사도적인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자, 디모데에게 이 교회 지도자로서 질서를 잘 지키고 교리를 전수해라라고 한 이 지도자의 사명을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줄이 안 박혔네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종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니 너도 종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잊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이 교리를 어떻게, 이단 교리를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을 이 가르침을 경계해라,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뭐 해라, 그리고 이단은 상종하지 마라라고 한 메시지들이 이런 맥락에서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서에 와서는 이제 이 디모데에게 때로는 굉장히 이제 격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도 고난 받게 될 게, 실제로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소위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이 혼합주의를 지지하는 군중들의 격한 감정이 폭도가 된 이들에 의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지금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디모데 후서의 그럼 신학적인 주제들은 뭐냐? 1장은 고난 중의 소명. 오늘 우리 새벽 본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 사도적인 권위와 유산,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 문제고요. 오늘 우리 이번 주의 목장 모임의 주제인 2장은 그렇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을 경계해라라는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요. 3장에서는 이제 말세, 이러이러한 시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도덕적인 타락을 경험을 하고 신앙의 형식주의를 할 때, 여러분들 이 말세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는 게 더 유익하냐면요, 신앙에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갑자기 뭐가 지구의 종말이 오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 해요. 이 세대의 종말이 오니까 지금 우산 밑으로 다 모여라,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때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세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들의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치환해서 읽으면 유익하냐면 교회들의 시대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치환해서 읽으면은 우리가 유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교회들의 시대에도 토덕적인 타락과 신앙의 형식주의가 온다, 말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죽지만 너도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믿음 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런 메시지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 소위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요거를 잘랐는데 잘못된 표를 드렸는데요. 어떤 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증인이란 표현이 등장을 해요. 디모데에서 증인.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증인이 침묵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증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은 증언자란 뜻입니다.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 또 어떤 표현이 등장하면 충성된 사람이란 표현이 등장을 해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배워서 맡길 수 있는 사람,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도 이제는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 교회 사명자들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왜? 지금 교회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죠? 지금 막 유행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영향력 가운데서 어떻게 있든지 없든지 가운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에요? 뭘로 만든 그릇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쓰냐이죠.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는 사람이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뭐가 등장을 합니까? 이 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린 종이에요. 종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가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예수의 좋은 군사, 병사,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고난에 맞서서 그 일을 직면해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이단을 메시지를 전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맞서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갈등도 생기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럴싸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맞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박해에 관해서는 교회를 지금 지키려고 하니까 박해가 멈추지 않고 오는데, 근데 박해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문 닫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박해에 맞서서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수할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군사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또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영광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죠? 사회적으로도 고난 당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출신도 괜찮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냥 병들고, 사실 질병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 처지도 결국에는 감옥 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예수님이 사명자 되는 게 비참한 인생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민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영광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지금 현실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다, 이게. 자,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소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 박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목회서신 디모데서에서 반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초창기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이단이라고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이데리카에서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원래 잘오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한두 발 빠지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마르키온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아예 다른 분파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오염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였다라고 한다면, 후대에는 이단이 아예 그냥 지들끼리 분파가 돼서 세력을 규합하고 막 덩치가 커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이단은 그렇죠. 어떤 때 교회 내부적으로, 그죠? 막 사람들을 막 현혹해. 그래서 한두 명 오염시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분파가 돼가지고 그냥 교인들 데리고 그냥 나가버리든지 내쫓든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단의 전형적인 체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염시키는 거에서 이 조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라고 하는 말, 이건 성경에 너무 반복되는 건데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인내와 충성을 증명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끝인가요? 다음이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목회 서신 그리고 이 디모데서를 이 바라볼 시선들이 조금씩 더 풍성해지시죠. 그래서 어떻게 잘 존재할 것인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잘 존재할 것인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어떻게 잘 존재할 것인가, 그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심지어는 이 직분 그리고 이 직분을 임명하는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중간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2장에 오늘 17절에 보면 후메네오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후메네오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 후메네오가 사실은 1장에서도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디모데 목회 반경이나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악질적인 이 메시지를 오염시키는 대표 주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0절을 보면, 디모데 전서 1장 20절을 보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믿음이 파손된 사람, 침몰해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근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할 때 지나갔어. 이미 그거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시절이 그냥 끝이야.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날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때가 지나갔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을 호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악성 종양, 악성 종기, 원래 이 종양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오늘날로 하면 괴사에 가까워요. 이 겉에서부터 썩어져 들어가는데 점점점 심하게 썩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또 비슷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얀네, 얀브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를 배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 배운 게 아니라,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나에게 더 유익할 거로 생각되는 걸로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나와요. 자, 내게 해를 많이 보였는데 너도 주의해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행태나 영향력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동시에 위로도 되는 거야. 야, 너만 당한 거 아니야. 나도 당한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한두 번 홍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상종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디도서에 나오게 되는, 이게 다 목회서 시인의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견해 속에서 오늘 우리 한번 우리 교재를 보시죠. 자, 우리 간단히 보시면 62쪽입니다. 62쪽. 자, 1번 질문. 바울은 먼저 주님의 일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져야 될 이 자질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일꾼이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의 교리를 배신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바른 말씀을 가르치거나 왜곡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농담처럼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저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회하다가
힘들 때 이 찾아오는 이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귀신 쫓아준다 그럴까? 병 고쳐준다 그럴까? 그러면 이 사람은 실망하고 가도 다음 사람은 또 올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배신하지 않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퍼뜨린 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그리고 이것은 악성 괴사, 악성 종양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 이거 지적 안 해주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교리의 오류의 문제는 반드시 정정을 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 21절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불의에서 떠나라,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눔 1번으로 가면, 자, 성경은 거짓 교훈을 악성 종양, 즉 암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신앙을 파괴하는 그릇된 세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이 시대에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더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에도 더 그렇죠. 또 오늘날에는 가장 이 힘이 센 거짓 교훈은 누구죠? 거짓 선생은 누구죠? SNS입니다. SNS. 그렇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신앙생활을 공동체 가운데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검증하면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본인은 아픈지 몰랐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픈 거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때론 나도 미혹될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자기 성찰도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클릭을 많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하게 하는 것 중에 클릭을, 어떤 분들은 종말에 관한 거에 클릭을 많이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비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 행세하는 사람들, 그런 걸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내 알고리즘이 뭐가 뜨냐를 보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게 본 유튜브 결국엔 비슷한 거 나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나눔 2번 하나님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거짓 진리를 갈리는 분별력입니다. 참 진리를 추구하는 성결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분별력, 성결한 마음, 헌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보통 이게 그냥 이 질문을 회피하는 분들이 어떻게 회피하냐면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리고 아예 그냥 담화에 뛰어들지 않죠. 그러면서 평생 담화에 뛰어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서가 오늘 어떻게 요청을 했죠? 좋은 증인들에게 전수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의 다른 말이 종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리스트를 쭉 보셨잖아요, 그죠? 군사 리스트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자, 퇴근했네. 안 퇴근 안 했어요? 아니, 그 뒤에 다음. 네. 자, 좋은 증인에게 전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똑같이 증인으로서 충성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귀 쓰는 그릇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군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품는 자로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익한 종으로 있을 거야? 그렇죠? 언제까지 무익한 종으로 있을 거야? 그게 결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익한 종은 불신앙이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면,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 갖춰야 되는 사역적 자질을 교훈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다툼은 어디에서 납니까? 변론에서 납니다. 근데 이 변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의미한 변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목회서신에서는 변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 왜 변론하지 말까요? 변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굳이 진리가 아닌 것들과 변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른 메시지를 전수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변론의 시간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하고 재론이 되지 않게, 재변론이 되지 않게 명확한.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져오다 결국에 뭘 가져온 겁니까? 성경의 권위를 가져온 거예요. 이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쓰신 건데 다른 말 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익한 논쟁을 피해라.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이단 논쟁일 수도 있고요. 교회 가운데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논쟁과 변론들이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거역하는 자들도 교훈해라.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교훈해라.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박해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가르쳐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해줘라. 어차피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얘기해줘라. 여러분, 우리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평생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고 전수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만나보면 어떤 분은 정말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전도하려고 맨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 품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고, 근데 안 들어준다고 저기 한다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씨 뿌려도 잘 되는 거 가끔 나와. 좋은 밭에 떨어져야 잘 나지. 엉뚱한 밭에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거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씨 계속 뿌려라. 이게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은 지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내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온유함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인간 가르쳐야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목사들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교인들을 목해야 됩니까? 반대로 교인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저 목사 참아줘야 됩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말고 가르쳐라, 교훈해라, 바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행여라도 이 교회가 꺾일까 봐, 행여라도 이 교회가 쪼개질까 봐, 행여라도 이 교회가 당대에 끝날까 봐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1세대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1세대들의 신앙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전수가 된 것이고, 전수가 된 것이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재로 오늘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의 역사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도 교회의 메시지의 질서를, 공동체의 질서를 잘 세우며 또 이 시절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성실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진로를 위해서 또 특별히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마음문이 열려지며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며 주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신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모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들이 식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